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제 10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것들. 와, 제목만 들어도 벌써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심장이 안 뛰는 것,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보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면 이런 육체적 죽음을 떠올리곤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무덤에 있는, 즉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는데 어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다해도 우리의 영혼이 남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 모든 만물의 창조를 담고 있는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이 말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의 소멸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완전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죠.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창조의 모습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죽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땅으로 보내신 것은 아담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의 창조의 근원, 그 자신의 본 모습을 위해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땅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모습을 자신의 근원인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세요.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아담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런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세요. 죽는다가 아니라 돌아간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근원, 인간의 근원, 우리의 근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한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흙이 아닌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온전한 회복이겠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영혼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긴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천국과는 다른 곳이에요. 온전한 구원,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으나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모여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그 순수한 육체, 죄가 없고 무한한 생명을 가진 그 잃어버린 나의 육체를 회복하여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죽음이라고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매일의 시간을 불안과 고통과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그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달 뒤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사준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떨릴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한 달은 언제 지나갈까? 정말 하루하루가 설레임과 떨림으로 가득 찰 것이죠. 시간도 막 안 지나가고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레임 속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보다 한 달 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죽음과 더 가까워져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내일만 해도 육체적 죽음, 그 물리적인 죽음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한한 시간과 생명을 가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전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매일같이 가는 이 시간을 기쁨과 소망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면 아주 어둡습니다. 무언가 슬픈 생각도 들곤 해요. 그러나 미래, 희망, 소망 이런 단어들은 어떻나요? 밝은 느낌도 들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 죽음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죽음의 걱정, 슬픔보다는 하루하루가 주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잃어버린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온전한 기쁨과 사랑과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 그런 회복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 심장이 안 뛰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죽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는 영혼까지 소멸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며 그 사명이 다하는 때에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근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인 흙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모여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 온전한 나의 회복을 누리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이 끝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을 수 있으며 훗날 우리 또한 온전한 육체와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나날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죽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거움과 슬픔의 감정이 있죠. 특히 아직 10대인 여러분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기에 너무 큰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겐 와닿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저는 딱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어찌 보면 이 어려운 말들, 이러한 어려운 말들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되찾기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이 땅에서 땀과 수고를 하도록 하셨으며 우리의 육체가 그 수고를 다하는 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남아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루하루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이것을 기억하여 죽음 이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아닌 온전한 회복, 우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